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제가 읽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참 궁금한 이야기, 오늘은 31번째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에 투영된 창세기 6장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제목으로 하면 네피림 구원에서 탈락된 자들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의 내용은 가장 오해가 많고 의견이 많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천사 중 일부가 사람들하고 결혼해갖고 이런 일을 벌여서 하나님이 심판 임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근거는 욥기서에 보면 욥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그게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데 이 아들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들이 그냥 아들도 있고 또 손자도 있고 뭐 증손자, 고손자 다 아들이에요. 또 그 자손이란 뜻도 있고 후예란 뜻도 있고 제자란 뜻도 있고 그게 많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욥기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천사들인데, 그죠? 이 땅을 조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분명히 천사들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6장에 나오는 아들들이 아닌 이유는 이건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천사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절대적인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셋의 후손들이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가인의 딸들이고 셋의 후손이 아들들이어서 그렇게 그들이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소설로 쓰는 겁니다. 셋의 후손하고 가인의 후손이라고 그러면요. 사실 그럼 아담의 후손은 어떻게 갔을까요? 왜냐면 아담은요.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셋 낳고 그 다음에 93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낳았어요. 그럼 거기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왜 셋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아담의 후손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지, 그죠? 그리고 거기 또 가인의 후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건 사람들이 그냥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5장까지는요.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고 그래서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가인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보려고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는 땅에서 집착하지 말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결국 그거 집착하다가 제사도 실패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얼마 못 가죠. 세상에 나가서 거기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녹성을 져놓고 그냥 땅에 납작 엎드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대체할 사람. 그래서 대체한다는 뜻이 셋이거든요. 그래서 셋이니까 셋은 셋째 아들입니다. 그전에는 아무 아들, 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라는 말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힌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무심코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되죠.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했으니까. 그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분명하셨어요. 그러면 그 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명령이 시달이 되면 그것이 피조계에서 나타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나를 쫓아내시면 저 사람 나는 죽이겠나이다. 이미 그들은 그런 일들, 암수로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쭉 퍼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6장 1절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인간이죠.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로 가야 됩니다. 그죠?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이 짐승과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이미 주셨어요. 그 인간들은 그런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놨으니까.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정체가 뭔가는 1장 2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수컷과 암컷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 모양이 없어요. 형상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은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은 피가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명령을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다. 이 사람들이 딸이 많이 풀리자면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거 금방 우리는 생각이 나죠. 그죠? 누군가? 아, 창조된 인간이 이렇게 번성을 하기 시작했구나. 거기서 딸들이 났으니까 이거는 어떤 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만 있지 모양이 없는, 영이 없는 여자들이 이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한번 어떻게 볼 수 있죠? 13장 8절 한번 같이 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이라는 것은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긴 나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나타나서부터 한 번도 이름이 거기 안 올라갔어. 그 얘기는 뭐죠?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듭났는데도, 신자인데도 아직 성도가 못 되는 분도 물론 있지만 아예 그냥 출석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출석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짐승 나타나면 거기다가 경배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교통이 없어.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도요. 한번 같이 보죠. 보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 짐승이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무저갱이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귀신이 들어왔어. 근데 이 귀신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죽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왔다가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가 지금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한테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무저갱이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무저갱이에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인데 지금 또 여기서 무저갱이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귀신이 그 적그리스도의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666을 세워보면 뭐라고 그러죠? 로마의 네로를 그 라틴어로 풀어보면 그것이 666이거든요. 수를. 그리고 히틀러도 666이라고 그러고 그런 그런 자들이 다 보면은 영적으로는 똑같은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요, 쭉 올라가면 바벨론, 첫째 바벨탑을 쌓던 바벨론, 그 왕이 누구죠? 니므롯. 니므롯이, 666이에요, 사실은. 그때부터. 그죠? 그래서 그런, 이 사람들에게 이제 경배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땅에 살면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보면 뭘까요? 사람은 사람인데 영이 없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영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으면은 기능을 못하니까 영이 죽어서 거듭나지 않아서 기능을 못하는 지금의 교인들과 창조될 때부터 영이 없이 창조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영이 활동 못하기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제목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투영된 창세기 6장의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창세기 6장에서
바로 영이 없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오늘 이제 7가지 부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땅 위에 번성한 영 없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교회의 성도들,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모습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그렇다면 창세기 6장은 이것 때문에 거기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같이 보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이 살아나지 못했거나 영이 아예 없거나 그런 사람이죠. 예. 두 번째 제목, 영 있는 아담의 자손들, 생명책에 이름 있는 이기는 자들. 근데 영이 있는 사람, 아담의 후손들이죠. 창세기 6장 2절을 보니까 첫 소절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손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꼭 바로 일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이나 헬라어나 마찬가지로요. 그 언어에는 손자, 증손자, 고손자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보면 이게 손자를 얘기할 때도 있고 아들을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후계자를 얘기할 때도 있고 후예를 얘기할 때도 있고 제자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하여튼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 것이 직접 들어가는 것이 누가 있는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산혼이 되니라. 그때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빚어놓고 영을 집어넣는 것은 몇 사람한테 집어넣었을까요? 말라기서 2장 15절 볼까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아담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인간들에는 둘 남녀를 창조했는데 거기는 아예 영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한 번만 했는데 이게 아담이니까 거기다만. 그죠? 그래서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여기서 뽑아서 나온 그 안에도 영이 있잖아요. 그건 아담의 몸에서 나온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여호와의 등불 또는 등잔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아무리 헬기가 동원이 돼도 불났는데 고층 건물에 헬기장이 없으면요 빙빙 다니다가 그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 거듭나면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비춰주시는데 이게 거듭나지 못했다면요 성령이 오셔서 어디다가 비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 등대라, 등잔대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때 원래 단어는요 아버지와 어머니란 단어를 써요.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는, 이것은 아담을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란 뜻은 뭘까요? 그를 있게 한 분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의 부모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연히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요. 그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면 아담 위로는 누가 나와요? 그의 하나님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그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관사가 붙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그 사람들이 딸이 났으니까 이건 영이 없는 여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하반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갈 리 없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한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는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거듭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올라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안 지우겠다는 얘기는 지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함축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기는 자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한번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면 끝까지 가요.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요 이게 지워질 수가 있어. 그죠? 어떤 때 지워질까요? 하나님 일을 회방하면, 그죠? 성령을 회방하는 경우는 그게 지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영이 있는 자와 영이 없는 자가 이제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들로 삼는지라. 드디어 여기서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겠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 이거는 창조된 인간에서 나온 딸들 이제 결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혼해서 나오는 이제 그 후예들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영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씨 없는 수박이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죠. 씨 없는 수박. 또 씨 없는 포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만드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 수박을 재배하는데 하나는 그 씨에다가 염색체에다가 자외선을 쬐가지고 특별하게 쬐면은 방사선을 쬐면은 이게 염색체 수가 2배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거하고 2배 증가된 거를 합하면, 그러니까 보통 건 염색체 수가 항상 2x겠죠? 근데 이제 함을 더 쬐면은 이게 4x가 되는 거예요. 4배수.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3x니까 이게 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배해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힌트를 다 주셔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씨 없는 수박 어떻게 만들까? 인터넷 네이버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럼 탁 나와요. 근데 보니까 창세기 여기죠? 영이 있는 인간과 영이 없는 아버지와 영이 없는 엄마가 결혼해서 애가 났어. 그러면 여기에는 영이 없단 말이에요. 영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일들이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이게 서로 소통하는 거. 그게 어디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곧 성령이 아닌데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러니까 그 영으로 나를 영으로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러니까 몸은 여전히 밤모섬이 있어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은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이 여자가 큰 음녀고요. 타락한 교회잖아요. 교회가 누구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짐승하고. 짐승이 누구죠? 무적행에서 물론 다른 영혼을 가진 그쪽하고 같이 놀아난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다른 영하고 같이 놀아노는 장면이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간 그런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회가 완전히 세상과 짝하는 비슷한 결혼 생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과 결혼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그 영의 활동이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 7절을 보면요. 한번 보죠. 도대체 그 여자가, 음녀가,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미 여왕으로 앉았다면 왕 되신 분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늦게 오셨으면, 아예 안 오셨으면 내 생전에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7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가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현대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요즘에 보면은 점점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결혼 준비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결혼해도 그냥 내가 올라가서 결혼한다고 신부되어 올라가겠네 이렇게 찬송가 보면 그러잖아요. 성경은 신부돼서 올라가는 것이 찬송 내용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일단은 교회가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한 신부가 등장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신부돼서 올라가겠네 하니까 그냥 결혼 준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한 신부하고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할지 모르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신부돼서 결혼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 안 하는 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 이렇게 영이 있는 인간과 영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돼요? 다 영이 없는 인간으로 전전전전. 그럼 계속해서 영이 인간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한을 주셨어요. 얼마? 120년 동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번 좀 개선해 보라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을 점점 없앴으면 좋겠다. 그게 창세기 6장 3절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아담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요. 거기를 저기 했어요. 복수를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아담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근데 영이 있는 사람을 볼 때 아담의 후손이 이게 계속 그러면은 내가 120년 한번 줘볼게. 그 다음이라도 한번 개선해봐. 근데 계속해서 육신이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영이 안 나온다는 거야. 계속 육신만 나와. 거기서 후손들이 계속 영이 없는 존재가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120년을 기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120년 후에 뭐가 벌어지죠? 노아의 홍수가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보죠.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들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그 짐승과 더불어 왕들처럼 1시간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7년 기간 동안에 그들은 열심히 즐거운 생활을 해요. 누구하고? 음녀가 짐승과 더불어서 즐거운 생활 7년 동안 그 시간을 7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1시간은 얼마라고요? 7년. 왜냐하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그것이 1시간이라고 그랬고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은 7년이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는 120년간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7년 기간이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7년 기간 동안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120년이 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2절만 읽었는데요. 4절까지 한번 보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점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단들 이렇게 되게 이단에 가시는 분들이요. 성경에 대해 좀 더 알려고 하신 분이 가시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못 빠져나온대요. 거기 여러 가지 이제 얽혀가지고 뭐 직장 문제도 있고 뭐 여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얽혀가지고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한번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단이다 아니다 구분 자체가 뭡니까?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성경에 기준돼서 이단이 아닌지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보통 이단이냐 아니냐를 뭐로 따지죠? 전통에 맞으면 정통이고 전통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전통이란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과 맞느냐? 안 맞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난 이단이 아니니까 건강한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물론 건강한 교회라면 괜찮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건강한가? 전통에 비춰보니까 건강한가? 이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뒤에 다음에 나오는데 거기에 네피림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 탈락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탈락, 나팔 그래요. 나팔. 헬라 말로는 핍토, 히브리 말로는 나팔.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타락이라는 것이나 탈락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영이 있는 인간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셔야 돼. 그죠? 근데 영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탈락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타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니까 바벨론 성이 무너진 줄 알아. 아니요. 굳건히 서 있어요. 굳건히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서 있긴 서 있는데 탈락한 상태. 영이 다 귀신의 영으로 또 더러운 영으로 각종 새들이 이건 세 가지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귀신이나 더러운 영이나 이 각종 새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예요? 씨를 누가 먹어요? 새가 쪼아먹는 이게 악한 것이 귀신이 찍어 먹는다는 거잖아요. 알곡을 먹는 것이 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귀신의 소굴이 된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귀신이 이렇게 덤벼들지 못할 것 같죠? 근데 귀신의 직장이 교회란 말이에요. 다른 데가 할 일이 없어. 이미 자기 편이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한번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 여기 소굴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교회에서 벌어지는데 그런 똑같은 내용이 바로 이제 네피림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아담의 후손의 지속적인 악행, 큰 음녀의 지속적인 음행 이게 나온 창세기 6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4절만 우선 보죠. 여기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120년을 내가 주겠다 그러는데 이미 네피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호 네피림이 누굴까요? 1호. 아버지는 영이 있고 어머니는 영이 없어. 1호가 누구 나왔어요? 예, 가인의 아들이죠. 그죠? 가인의 아들이 1호예요. 가인은 영이 있잖아요. 그 아내는 영이 없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쭉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120년을 기한을 줄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창세기 4장 6장 4절에 보니까 네피림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건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귀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근거지가 되는 모습 7년 동안 벌어지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게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의 후손들 얘기하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일반적으로는 아담을 얘기하는데 거기 보니까 쓸어버리는 건 누구 쓸어버린다고요? 창조된 인간을 쓸어버리시. 그들이 있으니까 영이 없는 사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만 쓸어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영이 있는 사람만 남으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영이 있는 사람이 될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런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선언하셨는데 제발 좀 영이 보존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거 관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으니까 영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람 숫자만 늘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듭 낳는지 안 낳는지 관심이 없이 계속 사람만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또 16절부터 17절, 그 21절 이 세 군데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국은 지속적으로 가다가 어디 이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죠.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노아 때는 물심판으로 가지만은 이들은 이제 불 섞인 바다로 유리바다로 던져지는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목을 보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주의 일들을 주목하는 이기는 자. 창세기 6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두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우리말 번역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두 눈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는데요. 원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원문은 여호와의 두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건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딴 사람들은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죠? 이 세상을 쳐다보고 살아. 근데 노아는 뭘 쳐다봤어요? 하나님을 쳐다봤으니까 그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지. 그죠? 뭐를 보고 샀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동행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동행한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뜻이 같아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동행이란 단어는요, 뜻이 같다는 거예요. 꼭 같이 다닌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에녹도 그랬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녹은 65세가 되어서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하는 일은 그대로예요. 근데 뜻은, 에녹은 생각은 어디 있어요? 얘가 죽으면은 하나님 심판이 임하지?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았고, 에녹이 아닌 사람들은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이게 홍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았으니까 배를 짓고 있지, 방주를. 그거에 안 졌다면 배를 안 졌잖아요. 그러나 노아도 아들 셋 낳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대로 살지만 어디를 보고 사느냐? 그러니까 노아는 보니까 하나님 두 눈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단어, 헨이라고 하는데, 헨을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은혜, 은총이란 뜻이고요. 은총, 은혜. 여기 이거 동사로 되면요. 이게 하난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난은 이게는, 특별히 총회하다.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다는 하난인데요. 여기서 나온 말이 구약에서 여호하난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특별히 은총을 베푸는 사람. 히브리 말로 여호하난이 이제 헬라어로 그러면 누가 될까요? 요한. 요한이라는 뜻은요. 이 은혜, 노아가 봤던 하나님의 헨, 그거에서 이름이 나온 것이 이제 요한, 사도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럽니다. 특별히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총애하는 사람. 오죽 사랑했으면 요한계시록을 다 요한에게 맡겨서 남겨주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바라보려면 첫째는요,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그런 못 보잖아요. 그죠? 노아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는 자.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 아닐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뜻 살기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바로 노아 같은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동행하는 자, 나와 동행하는 자. 에녹도 동행하는 자. 왜냐하면 에녹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를 아예 알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 줘놓고 얘 죽으면 심판 오신다는 거를 300년 동안 날마다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 아들 이름을? 그럼 300년 동안 그냥 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심판하실 텐데. 다른 사람들은 그건 전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첫 번에 1장 3절에 한번 내용을 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서 지키는 자는 지킨다는 뜻이 주목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풀어준 말 이렇게 덮개를 열어가지고 일러준 요한계시록 예언의 내용들을 이걸 주목해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응시하는 거잖아요. 그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끝까지 가는 복.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재판관으로 있다가 이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고 성벽이 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요한계시록엔 이기는 자가 몇 번 나온다고 했죠?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에는요 9번 나와요. 근데 8번은 단수고 한 번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말할 때 거다가 이기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아들로 완전 상속자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유리바다 위에서 노래하는 그건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 성도들이죠. 거기는 복수로 표현해 놨어요. 근데 과연 이기는 자가 누굴까? 그것을 정의내는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우리말 번역은 이기는 자와 하는데 이건 번역이 잘 안 된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냐 하면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주목하는 자라는 것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는 누가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가. 누가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쉽잖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그분 뭐 하세요? 결혼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이기는 자고요. 그걸 준비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요. 빌라델피아에 주신 말씀이었는데 내가 나의 인내에 그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한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마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에서 한 시간 여기 나옵니다. 그죠? 7년 동안 누구를? 온 땅에 거하는 자. 그 지구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관계도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은 나중에 기회가 있어요. 그죠? 백보자 심판 때.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있다고요? 그 땅에 살긴 사는데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구절이 되죠. 마지막으로 7번째 주제입니다. 역청 발린 방주, 어린 양이 피로 산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창세기 6장 14절 우선 보죠.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 밖에 칠하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석유 찌꺼기입니다. 한마디로. 중동 지방에는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주 크기가 축구장보다 길이는 약간 길고 폭은 약간 좁아요. 그것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팎과 역청을 칠해보세요. 그 뭐로 칠할까? 그죠? 근데 여기는 풍부하단 말이에요. 석유 찌꺼기. 그러니까 석유의 휘발유 성분이 날아가면 아스팔트 같은 게 남아요. 그래가지고 바르는 거예요. 방수. 그죠? 이제 노아 홍수 때 1년 동안 물 속에서 견딘 거는요. 노아가 그냥 튼튼하게 뭐 이렇게 잘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뭘 발라서요? 방수하게 안팎을 역청으로 발라서 구원받은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이게 혼의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이 준비한 사람만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창세기 6장에서 1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 14절에 나오는 그 역청이라는 단어를
코페르라고 합니다. 코페르. 그러니까 역청을 바른다는 걸 뭐예요? 카파르라고 그래요. 카파르. 카파르는 동사, 코페르는 명사예요. 명사. 근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다음부터는요, 한 번도 역청으로 안 쓰이고요. 다 대속물, 목숨값, 피값,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카파르라는 것은 역청 바른다는 것이 아니라 속죄하고 레위기에다 속죄한다 다 카파르야. 그걸 발라서 속죄하는 거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피 바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노아 방주에 안팎으로 바른 거는 피를 바른다는 뜻이고요. 그 피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약 성경 전부가 다 나를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그 집, 그게 교회잖아요. 이 온전하게. 그곳에 바로 어디라고 해요? 성령 세례 속에서 이제 온전한 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라고 합니다. 누구 들어가라고 그래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그렇게 8명이잖아요. 아들 셋이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방주 몇 년 동안 졌을까요? 방주를 120년 동안 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120년 동안 질 수가 없어. 왜냐면 애들을 낳고 애들이 커가지고 며느리까지 봐야 되려면 시간이 얼마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며느리들 있는 데서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보통은 약 한 70년 동안 졌겠다. 그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방주된 기간은 120년이라는 건 처음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니들이 자꾸만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120년 기한을 줄게.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다음부터 홍수가 나는 게 120년이지 방주 짓는 기간은요. 그거나 좀 지나서죠. 그죠? 아들을 또 낳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며느리까지 봐야 되니까 막내까지. 근데 이 막내까지가요. 3명이 셈, 함, 야벳. 야벳이 큰 형인데 이들이 2년 동안에 난 거예요. 2년 동안에 그 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연년생지도 몰라요. 그죠? 야벳 낳고 그 다음에 셈 낳고 중간에 연년생이든지 그렇지만 하나는 쌍둥이든지 그건 몰라요. 근데 여하튼 간에 2년에 걸쳐서 아들 셋을 낳아요.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시겠지만. 그래서 방주 짓는 기간은 대략 한 70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셋 낳고 그들이 결혼까지 가야 되면 약 그 기간이 들어가니까. 출애굽기 21장 30절에 보면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은 혼의 대가로 낼 것이요. 이거 만약 짐승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 죽었으니까 이 목숨값을 내야 될 거잖아요. 그때 그거를 여기서 속죄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쓸 때 코페르, 역청이라는 단어를 써버려요. 이때부터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또 그 이사야서, 욥기 모든 부분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이 역청이라는 단어는 코페르는 전부가 다 피값이에요. 그리고 카파르는 피를 바른다고 죄를 속한다는 단어란 말이죠.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돼요?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거니까 이 역청은 예수님 피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역청 발린 방주에서 8명이 구원받은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8혼이 구원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그냥 8이라고만 해버렸어요. 8혼이 구원받은 것은 곧 이게 세례라. 이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 양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같은 생각, 같은 지식. 하나님의 선한 지식이 무슨 지식일까요? 예수님 결혼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지식 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바로 뭐 한다고요? 성령 세례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그걸 배척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같이 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피 묻은 옷을 입은 거예요. 방주 옷,
마찬가지죠. 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들을 씻어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역청이 전부가 어린 양의 피로 대치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혼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이게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결국은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신약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리스도 심판대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벌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안 들어가 있는 사람 심판이 있지만 앞으로 줄 때는 바로 성령 세례에 있는 기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제 갈라지게 되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똑같이 기다리는데 신랑을 기다렸는데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섯은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 또 하나는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소유를 남겨놓는 거. 또 마지막에는 양이냐 염소야. 그죠? 사도들이 말씀을 먹었느냐? 이것저것 막 먹었느냐? 그걸 따져가지고 의인은 영생에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악인은 영벌에 천년 동안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얘기들은요, 다 세상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인 다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남이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자주 나오는데 한 번 더 보죠. 혼의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너희는 두려워하라. 제가 너희라는 말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2인칭이거든요. 명령이 2인칭 명령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딱 걸려든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딱 걸려들잖아요. 결국은. 그죠? 지옥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 좀 꼭 유념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구경도 못 할 테니까. 일단 지옥을 구경하려면요. 주님 오실 때 공륜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리스도 심판대까지 가서 거기서 천년왕국이냐 혼인잔치냐 불석균 유리바다냐 거기서 갈라지는데 거기 못 가면 언제 쓰죠? 백보자 심판대밖에 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지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근데 예수 믿는 분이라면 당장 사도들한테 지옥에 대해서 조심해야 바라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바로 우리들한테 우리도 제자니까 그 성도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해. 누구처럼?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8사람 빼놓고는 다 무관심했잖아요. 그죠? 심지어 영이 있는 사람도. 아예 영이 없는 창조된 인간들이야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영이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따져보는 게 있는데, 뭐 몇백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한 사람이 900세까지는 보통 사는데, 그 병도 없지, 막 살으면, 그 많은 인구가 살았는데, 그들 중에 8명만, 그러니까, 출애굽한 60만 명 중에서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그 확률보다도 그때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수백억에서 8이라는 거는 너무 작은 숫자잖아요. 혼의 구원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실감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실감들이 잘 안 나서, 그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서 이건 다른 사람 얘기라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창세기 6장의 내용들이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 또 그들의 결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바로 그 교회가 짐승과 더불어서 같이 활동하면서 지내는 기간 동안에 결국은 어디로 빠져요? 큰 성 바벨론이
불 섞인 유리바다를 빠뜨리는 장면으로 결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옥 던져지게 된 일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